아멘. 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일에 대해 희망을 갖고 살아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바라보는 것을 갖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명예나 지위나 권세를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성취를 바라보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이 삶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온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귀, 영화, 공명, 금전, 권력 이 모든 것만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멸망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본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결코 실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한 배림이 창궐하는 지금의 엄중한 현실에서 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실망을 가져오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는 이 무한 배림의 창궐로 인하여 아주 어려운 지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믿음의 계보와 믿음의 보물선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기자는 믿음에 관한 설교를 이어가던 중 설교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단계에서 과거의 순례자들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상승시켰습니다. 구약을 통해 앞으로 전진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봉복이들을 소개했습니다. 기자의 어조는 의인들의 명단이 점차 현대로 가까워오면서 더욱 빨라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행진이 교회의 문에 거의 도달했을 때 목소리는 조용해지고 히브리서 기자 역시 멈추었습니다. 기자는 회중을 잠시 응시한 뒤 그의 부대를 뒤로 물리려는 듯 손짓을 합니다.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이들이라고 소개한 모든 믿음의 남녀들을 일렬로 세웁니다. 갑자기 주변에는 긴장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이어고 그는 작정하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자, 모든 믿음, 모든 의로움, 끝없이 걸어왔던 믿음의 영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중은 앞서 특히 족장들과 관련하여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왜? 라는 저항의 목소리가 목구멍까지 치솟아 올라옵니다. 하지만 기자는 저항의 여지를 주지 않고 곧바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중은 기자가 지금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더 좋은이란 말은 지금까지 계속 사연된 후렴구입니다.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남이라고 했고 더 좋은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더 좋은 재물에 의해 확증된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을 보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낫고 영광 소유를 받게 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신실한 선조들이라도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들은 소망에 기대어 이 번향의 땅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제사장, 즉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들의 갈증은 해소될 수 없었으며 그들의 부활에 대한 열망은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곧 예수님을 주셨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발언에 대해 회중은 어쩌면 그리 놀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발언, 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회중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신실한 조상들이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이자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그들을 모범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회중은 그 신실한 조상들 역시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필요로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장막에 거하며 반복적인 제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더 좋고 영원한 제사 곧 첫 언약 때에 범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자신을 드렸던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것은 과거의 조상들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필요한다는 것과 우리가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는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과 모세를 구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으로 인해 견고한 믿음이 끈이 만들어졌고 그 끈 앞에 동영상 동화에서 나오는 동화줄입니다. 그 끈은 인류 역사의 시초로부터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는 하늘의 성소에까지 이어져 있으며 하늘의 성소에서 그 끈이 예수님에 의해 단단히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영혼의 탓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본 설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포물선이 단지 예수님이 그째 가신 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길을 만드셨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끈을 굳게 붙잡고 있는 그림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끈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기타 다른 모든 예언자 무리들이 이 끈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이 온전한 동아줄에 매여서 삶을 산다면은 하늘나라에 승리하면서 입성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보신 우리 한국 진로대동화 해님 담임이 금동아줄과 석은 동아줄에 관해서 아주 상정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적에 일생의 죄와 용서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반역한 은혜를 짊어지고 그게 우리의 몸으로 행한 수많은 잡음죄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죄악을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법 앞에 나가면 심판을 받게 되고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에 의지하게 되면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떠한 힘과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고 죄의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암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의 모습을 요한복음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데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 끌려왔다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큰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모세의 율법으로 집행하는 제사장의 판단 앞에 나갔더라면 틀림없이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 행위를 주장하는 도덕론자 앞에 섰더라면 틀림없이 무서운 중죄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여인이 끌려온 장소가 예수 앞이었고 그 여인은 예수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했나요?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저들의 감춘 죄악을 주님께서 덜추내 놓음으로 그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이 돌아보고 모두 도망치고 아무도 정죄하는 자가 없는 것을 알고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책임지시고 이 여인을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역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돌아가신 그 시간에도 행하셨습니다. 행악자 2명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모든 군중이 예수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며 침을 뱉고 욕을 할 때 한 행악자가 예수를 욕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정광석과 같이 빛이 비춰왔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나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마음의 계시가 오자 그는 예수를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은 즉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마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통하여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은 그들의 인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율법 앞에 서면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도덕이나 윤리 앞에 서면 버림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청산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마음과 양심이 눌리면서 해방을 얻고 성령의 강물같이 마음속에 넘쳐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치료함을 받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다 병들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어느 곳에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살상과 피흘림,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 오랑과 원망이 안 들어찬 곳이 없습니다. 인간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치료받아야 마땅합니다. 치료받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발견한 어떤 것으로 치료함을 받았을 수 있습니까? 치료함을 받았다면 오늘 세상에 이렇게 무섭게 병들을 거쳐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질서나 질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리스도의 능력, 완전한 능력이 우리 몸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근처에만 가도 모든 무질서는 질서로, 모든 흑암은 광명으로 변화됩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로서 군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히브리어 야훼 로포이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치료하는 3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첫째, 백부장의 하인이 심히 중풍이 걸려 죽어갈 때 그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내가 너를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나무의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또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감탄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 둘째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할 때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실제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그가 예수를 바라보고 나와서 간구하며 예수께서 가서 그
딸을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며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강물이 흘러내립니다. 영적인 병이나 마음의 병, 도덕적이고 가정의 그리고 생활의 병, 이 모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갈릴리 호수의 풍파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와 함께 배에 탄 제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배를 바로잡고 넘쳐 들어오는 물을 퍼내려고 힘을 써 보았지만 사람의 경험과 노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배는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절망에 처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매 바람과 바다는 순식간에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감탄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산천초목이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태보다 더 엄중한 전염병의 창궐에 직면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바라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부귀와 영화가 우리를 떠나갈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서거진 이것만 잡고 있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처절한 절망에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바라봐야 할 것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심장의 맥박이 멈추고 모든 피가 식어지고 그리고 수족이 사나워지고 마지막 숨이 우리의 목에 걸려서 넘어갈 때 이 죽어가는 생명을 끌어일으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는 엄부에 내려가서 사망과 엄부를 다 철폐하시고 무덤을 파헤치시고 일어나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붙임을 받은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은 마치 낡은 휴지처럼 찢어버릴 것입니다. 사망, 불합, 공포란 것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서 우리 손잡고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영원한 고향으로 잘 들어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일생을 살아온 올 동안에 당한 수없이 많은 슬픔, 고통, 좌절감을 꿈에 건 듯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겼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그날에 모두 다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세계는 마지막 주의 강림하실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한 폐렴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 지위, 명예, 건세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리에서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라는 것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부터 원의 믿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만이 영원한 부활을 얻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 세계의 어려움, 즉 무한폐렴의 창고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강물 같은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슨 전염이 병이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공포에 벗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씩씩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